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고 찾고 있다. 이 강한 열망이죠.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바쁜 자 중에 하나가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죠. 마귀의 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렇게 두루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실제로 그 헬라어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8절에 근신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말씀으로 대적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쫓아오던 귀신 들린 요정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우리가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신하고 기도에 깨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요?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거기다 동그라미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사단의 왕국에서 빛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분.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거기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 굳건, 강하게, 견고하게 다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라. 권세,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만 사용됐어요. 온 우주의 권세, 권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11절에는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과 9절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10절과 11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9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요.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멸망시키지 않도록 대적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은 뒤로하고 하나님은 뒤로하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 이렇게 나오죠. 실로아는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며 감옥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그 신라, 신실한 형제죠.
신실한 형제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베드로가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여기 바벨론은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로마 교회,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 감옥 가 있을 때 부릅니다. 내게 유익한 자라고 해서 부르는 형제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근데 내 아들 마가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는 신실한 형제 신라, 13절에는 택하심을 입은 로마 교회,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대 인사법이 입맞춤이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 간의 사랑, 이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랑도 강조하고, 또 교회 간의 사랑도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신실한 형제로, 또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아들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사랑의 입맞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또 다른 로마 교회가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형제들 간에서 또 교회들 간에 우리가 서로 안부하며 사랑하며 영적인 그런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 앞에 견고히 있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능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형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